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성가대 찬양. 각 사람 안에 알 수 없는 평강이,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 뜨거움이, 주여 하고 부를 때에 영혼 깊은 곳에 담대함이. 아멘. 주님, 당신의 형체는 보이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으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형상이라 느껴진 거지. 이 자리에 그분이 보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나 어느 날 종의 손에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고 아픈 안부에 얹었는데 손바닥이 도장처럼 불로 찍혀있는 그 형상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 이전에 나타나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물에서 올라오실 때, 자,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비둘기의 형상은 순결함과 온유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을 말하지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느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밤 그냥 가서는 안 되겠지. 주여, 저에게도 보여주옵소서.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종이 놀라운 사실을 목격했지요. 어느 날 이 성소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호련히 한 빛이 임종신 뇌종양으로 실명된 저 아이에게 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 놀라 수건을 들고 있다가 강단 밑으로 내려가서 2번을 내려쳤는데 눈이 보여. 그때 보았습니다. 어떻게 임하셨느냐. 아주 놀랍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어느 해인가 중국에 송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갈망하는 곳에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너는 웃어라.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17년 동안 전신을 쓰지 못한 완전히 안준병이 된 아이가 다리에 힘을 가지며 일어나서, 그때 그 자리에 강희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저는 그 아이가 움직일 수 없는, 그게 움직이는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의 손을 보았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보고서라도 믿어라. 내 아버지께서 이 할렐루야 영계가 깊이 막연히 나섰더라.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직접 들려왔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체로 나타나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임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저 아이에게는 위로부터 호련한 빛이 비치길래 가서 들고 있는 수건으로 머리를 안수하였더니 금이 떠졌고, 중국에서는 웃어라. 그래서 웃었더니 현장에서
일어나 온몸을 뒤틀면서 로봇가 걷듯이 걸기 시작하더니 강단에 올라왔어. 자그마치 1시간이 지났는지 30분이 지났는지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춤추고 찬양하는 그 속에서 우리와 같이 그곳에 나타나 주신 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주 많이 확실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은 하영지가 오기가 어렵대요. 그 아이가 어지간만 하면 오는데 얼마나 아파야 못 오니. 그런데 말합니다. 어려울 것 같대요. 내가 간다. 그 아이를 보내기 전에 그냥 보내서는 내 마음이 심히 아프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연민의 정으로도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오늘 밤 철야 마치고 종이 너희 집에 간다 하신다. 그러자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철야 마치고 거기까지 옵니까?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저 뒤에서 제가 마지막 앞에 있는데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고 꺼질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 지탱을 못하고 이 강대상 앞에 있는 저한테 엎어졌어요. 그때 내 소리가 아닌 그의 귀에 대고 얘야 네 병보다 하나님이 크게만 느껴지면 병이 낫는다. 그가 꺼져가는 목소리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은 성령은 기름으로 아멘. 불꽃이 붙어서 타오르기 시작하는데 휘청거리던 그 몸을 똑바로 쓰고 걸어서 갔는데 그날 이후 지금 10년이 됐는지 7년이 되었는지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저 아이는 알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아름답고 우아하게 오늘 안수하는데 이 할렐루야가 거룩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우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알 수 없는 감동이 우리 모두를 덮으셨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신이 각 사람 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찬송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목소리 높여 감격하여 기뻐 뛸 수 있는 새로운 영성을 허락하여 주신 크신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비둘기 같은 형상이라는 것은 순결하고 이 기독교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의 때 묻은 주한 모습 속에서 가장 성결의 영이신 보혈로 씻김을 받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그러한 역사심이 하나님께서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주님, 할렐루야, 정말 괜찮은 곳임을 제가 믿나이다. 대충 적당히 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양들과 더불어 아버지 앞에 잘못을 구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우리 서로 말을 하지 아니하여도 눈빛만 보아 주님을 얼마나 각 사람이 사랑하고 있으며 지극히 작은 종이 소명을 받고 여러분들을 이전에 보내주신 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게 하시며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들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아버지께서 정을 스스로 제가 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나의 보배로우신 크신 분이 선택하여 지목하여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입을 의탁하사 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책망도 하게 하시고 성령이 칭찬도 하시고 자으로 선포한 게 아니고 어떠한 계획도 하나님이 이루셨은 것을 저희가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할렐루야는 그렇게 잔치해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잔치가 끝난 후에 그분이 하셨어. 이렇게 하나같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음을 보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내 아버지 영은 인격적이신 분이신 것을 뵙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힘들고 요란하고 시끄러운 거, 사람이 사는 곳에서 서로 뭔가 나라를 위해서 더 잘해보겠다고 투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빙자야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에 이젠 옛날처럼 그렇게 어둑하지 않습니다. 고무신 하나 주고 선거하고 막걸리 한 잔 얻어먹고 선거하는 그러한 때가 아니라 인터넷에 그저 전 세계가 순간에 돌아가는 고도로 발달한 이때에 제 영혼 깊은 곳에 가장 인생이 살면서 아쉬움은 뭘까 하였던 인격이었습니다. 백성이 나라를 믿을 수 있는 것, 참으로 이 백성을 위하여 저렇게 투쟁하는가. 왕이 백성들을 위하여 사는데 억울하지 않는 이러한 국민성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만
땅에서는 하늘에서나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는 왜 안 쉬우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해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의지도 능력도 있으시며 그분은 지적인 존재라 총명의 신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오늘 인생이 병들어서 여기까지 왔어. 병이 고쳐졌어. 참 소중하고 귀한 자리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경지의 사랑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아멘으로 믿어질 때 비가 좀 온다고 바람이 좀 분다고 그런 일에 여러분이 비가 온다고 가정을 안 들어가고 바람 분다고 회사에서 나와서 가까운 호텔에 들어가 자는 것이 아닌 것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가정이라는 자리는 얼마나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 것처럼 가정보다 내 삶보다 더 소중한 아름다운 성소 거룩한 분이 거하신 난 이곳에서 그분을 어떻게 만났느냐? 느낌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키가 크시고 우아하시고 한 번도 그렇게 못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미쳐 있느냐? 내 하나님이 친히 미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최고의 삶의 가치관을 육신이 병들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것만 가지고서도 너희가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왔으니 지혜요 복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땅의 어떤 것과도 좋게 대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이곳에 있음을 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사 속삭이던 네 병보다 하나님이 크게만 느껴진 너는 산다. 말씀하신 그 음성, 그 목소리 내가 들었다. 그리고 확실하게 하루 이틀도 아닌 10여 년이 넘는 세월 분명히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느냐. 얼마나 신비로우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사야 11장 2절을 기묘하시고 놀라우시며 크고 비밀의 하나님을 배웠사오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의 강림하시리니 이 많은 백성과 하루에 수 없는 많은 일과 속에서도 어느 것 하나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기나긴 세월을 참으로 철도 위에 달리는 기차도 때로는 그 레일을 벗어날 때가 있는데 전능자가 친히
운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저는 오늘 성회를 마치고 내일 LA에 이 복음이 선포될 때 떨어져 있어도 이곳에서도 그분이 말씀하시고 제가 LA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사람의 일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나와 동행하였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주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통찰하지 아니하심이 없으십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추석 잔치 처음 시작했을 때는 명절이 돌아오자 입원되어 있는 양들을 집에 다녀오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사랑이요 배려인 줄 알고, 그런데 제가 성전에 들어와 보니 여러 사람이 안 가고 있어. 너희는 어찌하여 고향에 안 갔어? 그랬더니 한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차를 탈 수가 없어서 못 갑니다. 또 한 사람은 가다가 죽을까 봐서, 그래서 깜짝 놀라 뒤늦게 시장을 가서 이것저것 준비해서 추석을 그렇게 보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년에는 건강해져서 고향도 가고 전도도 하라, 이 정도였는데요. 그 명절을 마치고 성전 가득히 입원돼 있었던 그들이 다녀왔는데 돌아온 숫자는 반 정도밖에 아니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 아직 안수받아야 되는데 어찌 안 왔지? 그럴 때 옆에서 그곳에 가서 아파서 못 왔어요. 천국 갔어요. 그때 보내지 않았더라면 살았을 텐데,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잔치를 주님과 같이 드리기 시작했고, 이젠 다 자녀가 있고 가정이 안정돼 있어도 명절이 되면 3대가 2대가 이곳에 와서 어느 추석 잔치를 그렇게 기쁘고 멋들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거잖아 주님이 섭리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처음 시작할 때에는 갈 곳이 없는 어려운 자를 돕는다라는 마음이었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신, 가장 명절에 어디 가세요? 큰 집에 가요. 제일 큰 집, 우리 아버지 전국 할렐루야 기관 중에 가장 복의 근원지가 되어주신 송월이 우리 집에서 명절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예쁜 옷도 입히고 때로는 청국잔치도 하고 그런데요. 지나고 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오신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욥기를 보면 저는 욥기를 무서워서 못 봤어요. 왜냐? 너도 그러라 그럴까 두려워서.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도 그 성경도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너도 그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젠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나 여러분보다 더 특별한 어떠한 영성이나 의지나 변화가 있어서 그럴 것 같죠. 이 성경의 비밀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게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그 얘기하면은 우리 사랑기 회장님은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저도 여러분도 아브라함도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그가 아내에게도 묻지 않고 사람이 어려운 일 만나도 싹 다 벼락치기듯이 그냥 맘먹었을 때 해버리면 어쩌면 좀 쉬울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가면서 뜸을 들이면은 거의 다 미끄러지거든요. 그 어려운 일을 사흘 주야를 그것도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경지거든요. 이것을 붙잡아 주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그러면 왜 마지막 판에 칼로 더 치려 하고 해서 불에 올리려 했을 때 아버지여 그 일을 막아주셨나이까? 봐주셨나이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삶 속에 모델 하우스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지존, 절대자, 그분이 명하시면 자식도 아브라함처럼 아멘. 욥도 아멘. 주시는 이도 여호와, 거두시는 여호와라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적인 고백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인생이 해야 돼요. 휴지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그런데 이것을 그냥 손에다 넣고 막 비벼요. 그럴 때 이게 왜 그렇게 나를 비비요? 그래요. 찢었어요. 그래요. 물에 넣었어요. 그러면요. 불에도 태웠어요. 예, 혹하고 불었어요. 그럼 이건 피조물이에요. 만든 자가 어찌한다 할지라도 불평해서는 안 돼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를 쓰셨어요. 지금까지 써주신 것만 가지고도 감당할 길이 없어. 그러나 저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쓰임받다가 얼마든지 그분은 나를 버릴 수 있는 권세인데 약속하셨어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그러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분명히 쓰셨는데 버리셨어요. 그 버리신 이유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그 속에만 들어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하나님이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는 나는 절대적인 그분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자유스럽고 떨리고 두렵지 않다는 사건을 고백이 어느 만큼 확신하느냐.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지극히 크신 내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기만 하신다면.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나이 들고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면 상사는 버립니다.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서 기업을 위하여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이루신 천국의 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소에서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분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지금 얼만큼 믿고 계시느냐고. 가슴에 빛을 발하시며 다시 시작하자. 내 하나님이 내가 당신의 말씀을 버리지 않느나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도 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적당히 쓰지 아니하시고 놀랍고 멋지게 약속하신, 나는 사랑과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또한 내 자신과의 약속도 나아가는 나 같은 것을 믿지 못하지만 오늘 저를 종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신령한 신비로운 계시의 약속의 말씀,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절대로 먼저 버리지 아니하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분과의 약속을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그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분별과 또한 담대함과 신령한 은혜를 분명히 내려주사 내가 스스로 이 길을 절대 갈 수 없음을 고백하듯이 내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 뜨거운 고백을 받으시고,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서 뜨거워지는 시간, 내일은 주님과 같이 LA에 가서 오늘 이 시간 못다한 사람, 그곳에서 선포할 곳이요, 거기서 못다한 사람 다시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이미 천국잔치가 드려지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딱 한 가지, 어렵게 그 엄청난 분을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 왕이시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무슨 말씀을 버렸을까? 놓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병이 더 커 보였는가? 하나님이 더 커 보였다.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더 커 보였는가? 말씀을 놓친 것. 하나님보다 내 머리나 내 주변에 얼마든지 욕심을 낼 만한
여건도 있으나 그러지 말라. 그건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다. 그분이 다 아신다.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지혜의 근본이다. 이와 같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만져지게 하신 나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남편도 나를 안 버렸는데 남편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분이 왜 나를 버릴까? 버림을 받을 짓을 했을 때 버리시는데 어느 때 버리느냐? 수없이 용서하고 수없이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딱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따지지 마라. 너나 나 죽었다가 덤으로 사는 게 아니냐. 내가 오늘 숨쉬는 것도 그분의 것이요 내일 숨쉬는 것도 그분의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나와 네가 잘 되는 것이며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크게 원하실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느냐. 크게 온전히 기뻐만 하라. 바보 같고 천재 같지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만인이 알게 하리라.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구속하여 주사.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가지도 긁는 겁니다. 안 사랑하면 너는 네 떡 먹고 나는 내 떡 먹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잔소리도 하는 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딱 한 가지 순종만 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허물을 덮으시며 주님 오늘 믿어지게 도와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다 하였사온즉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여호와라. 그대로 될지어다. 새로 시작하자. 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모시고 세계 선교의 깃털이 되는 그 땅에 발을 디딜 때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정은 틀림없이 기도할 것인즉 너희도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새롭게 여러분이 한 번 더 믿어줄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역설 같지만 인간은 자식을 불에 올려놓고 칼로 칠 만큼 대단치도 못하고 독하지도 못하고 그런 용기도 없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덮었다. 제가 미친 듯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은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게 아니다. 거룩한 분이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 되어주시어서
시대마다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종을 세워주셨는데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수지 많은 자리에 제가 쓰임받은 이 사실을 감격하며 나간 가지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전쟁과 기근이 전 세계를 뒤덮어도 주님 할렐루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종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는 한 하나님은 1.1도 변혁지 아니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마 약속하셨음을 모든 영광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베소 3장 하나님 되게 하라. 사람이 사람다워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말지니 그분은 창조주시니 너희는 그분 앞에 전복을 의지하라.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이전의 주인을 더욱 섬길 것이며 사랑하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그분의 사랑의 넓이는 당신 자신을 통째로 내어주신 희생이셨다. 그분의 사랑에 길을 알라. 인생이 가장 오래 사랑하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28살에 돌아가셨어. 내 어머니 사랑도 받도 못했어.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랑은 한계성이라 하지만 만왕의 왕 내 아버지는 영원까지 사랑하신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는 어느 만큼이냐? 내 대신 죽어주신 사랑이다. 어느 만큼 높으냐? 어느 날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엄마 아버지에게 제가 이제는 나가서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돈을 벌어서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크게 야단을 치면서 누가 너를 보고 운전면허 따라 하더냐? 대학을 가라겠지. 너무 고생하지. 그렇지 않다. 네가 운전면허 따서 그러고 다니는 게 내가 더 고생이다. 어쨌든지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부모의 높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십자가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경륜을 결코 인생을 헤아릴 수 없사오나 보이지 아니하냐.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이 종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나타나심을 너희가 느끼는 것처럼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크신 아버지께 경배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님 새롭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할렐루야를 허락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종이 구하오니 이 백성들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아야지고 주신 답안지 기뻐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야 복음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